사탄이 거기 뿌린 것을 옴늦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PPT가 없으니까요, 제 얼굴만 또렷하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영혼과 골수와 또 관절을 찔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들었던 부분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또 말씀의 실로 꿰매어서 더욱 강건하고 성숙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로 가득했다면 40장부터 끝장인 66장까지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용서와 구원, 회복을 선포하시죠. 너희들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또 회복될 거야.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은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소망의 메시지요. 글자 하나하나에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고 온통 밝은 빛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61장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해 백성들이 또 우리가 어떤 영광을 누릴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붙잡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성경책 펴보시고요.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게, 나에게는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내렸다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 하나님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 구절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두 번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짐으로써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쵸? 자, 화요일에 라디오를 듣다가 주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여호와의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뭐야? 살짝 당황했지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거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내 일을 하렴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빨리 화제를 바꿨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대표적인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요. 그렇죠? 왕이 되면, 제사장이 되면, 선지자가 되면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제사장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인 선지자이시며 지금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영을 받고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요? 자, 1절 중반절부터 2절까지 보시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히브리어로 빠샤르이고 헬라어로 유앙겔리조입니다. 무슨 뜻이냐?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인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뭘까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월급이 오르고 승진을 하고 출산, 연애, 결혼과 같은 우리의 일상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절망과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가장 복된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요. 가난한 자가 복음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 아나우인데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나우는 물리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도 의미하죠. 심리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정리하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관심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으셨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구죠? 가난한 자, 죄인, 세리, 창녀,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맹인 등과 같이 사회에서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으며 너무나 큰 상처로 얼룩져 있었죠. 살아갈 용기가 없었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하고 쓸모없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풍요로움을 소망했고 그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병을 치유받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아요. 죄와 절망과 낙심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졌고요. 삭개오가 자유한 것처럼, 사마라 여인이 자유한 것처럼, 바디메오가 자유한 것처럼,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놓여진 것처럼 그들은 온전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억눌린 자가 있습니까? 병에 걸린 자, 불안한 사람, 염려하는 사람,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의지함으로 해결받고 치유받고 해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시고 가장 먼저 해결해 주시고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더 와닿았던 구절은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 느헤미야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몇 년마다 오는 절기이죠?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가 희년이에요. 이때는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파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돌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자기 백성을 억압한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날을 의미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대요. 자, 여기서 모든 슬픈 자에 주목해 봅시다. 모든 슬픈 자. 여기서 슬픈 자란 사람이 죽거나 극복하기 힘든 절박한 감정의 상태를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슬픔이라는 것이죠.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슬픈 자라 함은 사망을 극복하지 못하여 슬퍼하는 자들, 자신의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슬퍼하는 자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비참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에 대한 슬픔도 포함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 모습, 죄를 짓는 내 모습, 죄인인 내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셔서 죄를 벗겨주시고 위로하시고 해방시켜 주심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어요. 우리는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어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전 이게 부족해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아까 언급했던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잖아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묻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1000배, 1000배 귀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딱 여기까지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 죽었던 죄인이라는 슬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와 상관이 없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말과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과 삶이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일시적이고 감사가 일시적이에요. 바뀌지 않는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 대해 불평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믿는 대가는 고통과 위기였어요. 분명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하며 애통해 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바울을 지배했습니다. 그 은혜로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죄사함이었습니다. 내 죄가 해결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네,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예수님께 위로받았고 그 위로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서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나요? 그 애통함으로 죄사함을 구할 때에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답다고요. 위대하시다고요.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며 모든 이름보다 높다고요. 그 이유는 나에게 발생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죽음과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으로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변화되어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멘. 자, 이따 셀 모임 때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숙제를 주십니다. 그게 뭐죠? 황폐하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 성전과 성읍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는 일, 무너진 채로 벌어져 있는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도취되고 들떠있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메시지를 줘요. 왜냐하면 이 숙제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께 위로받은 우리, 존재가 완전히 뒤바뀐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얘들아, 너희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너희들만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그 부분을 보수하고 올바로 세우는 것이요. 이러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도 살기 힘듭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쓰려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가정, 무너진 직장을 그냥 넋놓고 바라보며 있으면 안 됩니다. 그저 걱정만 하면 안 됩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애통하며 주님께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슬픔 대신 기쁨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과 지혜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밝은 빛을 주십니다. 너는 내 제사장이야. 너는 내 하나님의 봉사자야. 너는 내 봉사자야. 라는 자격과 권한을 주세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주시며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오늘 우리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시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합시다. 황폐해진 그곳을 다시 쌓읍시다. 그때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기쁨이 흘러넘치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의 나무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네,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 앞에 가난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갈급해 하시나요? 또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신가요? 그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누리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회복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까 승하자매가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향한 마음들, 아직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나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며 우리 다시 한번 이 질문들의 대답을 해보고 주님, 내 안에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을 올바로 정돈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침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우리의 마음 다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직장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염려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내 집안에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니 주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내 삶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만 기도하시겠습니다.